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처소에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또 유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들을 잘 지키시고 또 개인 위생에 철저히 대비하셔서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별 강화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17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또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십니다. 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십니다. 마지막 날 밤에 제 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 아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한 해이고 또 조금 있으면 닥칠 이 한 해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침에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또 그분은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성령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아직도 그 주님이 가시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는 그 이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볼 수 없는 것,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그 의미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서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를 그들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조금 있으면 생길 우리의 문제들, 2021년에도 생겨나고 발생하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한 해에도 얼마나 어려울지, 이 한 해에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지, 어떤 염려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 앞에 닥칠 문제들을 알 수 없어서 걱정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 이유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그의 눈에 띄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조금이라도 그 엄마가 내 곁에 있지 않으면 그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정인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온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16개월 동안 그가 겪은 일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생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위태학 가정에서 키워지고 있다가 이제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에게는 계속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췌장이 끊어졌다고 그럽니다. 췌장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교통사고를 당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그 짧은 기간을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아마도 엄마를 찾았을 것입니다. 나를 버린 엄마, 나를 입양한 엄마.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가 고통당하면서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그 엄마를 찾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입니다. 주님이 가시고 나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후에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아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한 해에 조금 뒤에 닥칠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제 아들에게 여러 번 그분이 어떻게 앞으로 행하실지에 대해서,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주님은 그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모두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고, 주님은 이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불구하고 이제 조금 뒤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떠나시는 그 사건, 또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들의 오누이들은 이제 자기의 오빠의 약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우리랑 함께 계셨으면, 예수님이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살았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는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주님 말씀을 저희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을 압니다.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미 장사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내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썩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눈을 들어 기도하시고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라 나오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 우리에게는 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우리를 떠나시며 승천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가 보는 것처럼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정인이의 아픔 가운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양부모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부모의 양가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예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혀 다르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들은 말합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져 버렸습니다. 썩고 냄새 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겠다는 약속이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면 너희는 보지 못한다. 하지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또 내가 너희를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다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조금 뒤에 일어날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살아가셔서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또 하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는 조금 있음이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되는 것처럼 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기뻐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그 사람, 그리고 유대교를 부정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예수가 죽음으로 세상은 기뻐하지만 제자들은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했던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그 눈물이 그들의 애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애통은 다시 변하여 기쁨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애통과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던 그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도 언제 접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심 가득하게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함께 유숙하기를 원하고 함께 식사할 때 주님이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거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해 동안에도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겠지만 그 애통이 다시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그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바꾸는 고통입니다. 목숨을 잃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낳고 나면 태어난 아이로 인하여서 다시는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고통은 사라지고 이 아이로 인한 기쁨이 더 커지므로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난 한 해에도 또 새로운 이 한 해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기쁘지요. 건강을 회복하면 기쁩니다. 이 한 해에 또 승진을 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그것들이 없어지면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기쁨은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다릅니다. 그 기쁨은 빼앗아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이기에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에 이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기도에 관한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기도의 약속이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다. 이 한 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변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이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았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가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며 온전히 기뻐하더라.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살고 예수의 심정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기에 이 한 해에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 때문에 이 한 해에도 우리는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예수님이 무릎 꿇으셨던 것처럼 세상을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 우리의 환난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16장 30절과 3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모든 것을 깨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께 여쭈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진짜 나를 믿냐?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모든 사랑, 주님의 권능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의 문제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아십니다. 여전히 이 한 해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다고? 이제 나를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이 진짜이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혼자 놓고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로워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없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한 해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무릎 꿇을 때에도, 여전히 염려할 때에도, 여전히 근심할 때에도, 다가올 미래가 불투명해서 우리가 울상을 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내가 이미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신 세상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긴 자의,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한 소방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브리나 코언이라는 여인입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소방대원이 되었고 지금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소방대장입니다. 이 여인이 18살부터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으로 살았습니다. 기사 인터뷰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불을 볼 때마다 출동할 때보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한 번도 두렵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보면서 두렵다는 그것은 그 불 속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내 몸이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상태로 불 속에 뛰어들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 속에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갖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불 속에 있는 그 위험한 것들을 우리는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2021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두렵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불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위험한 모든 것, 그것을 주님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폭풍처럼 몰라올 것입니다. 파도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파도에 등지지 마시고 파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므로 이제 우리의 환난도 기쁨으로 만드시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분께서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다시 올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이 아침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음이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서 이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뒤에 일어날 근심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 한 해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조금 뒤에 올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뛰어넘기를 작정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